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꼬맹이 아이들이 없으면 이 자리가 텅텅 빌 텐데 여기가 꽉 차서 참 좋아. 이쪽만 치다보고 너무 좋아. 꽉 차가지고. 할렐루야. 자, 이번 주에는 우리 저기 노라가 있어서 행복했죠? 금요일 날도 그렇고 오늘 주일 날도 그렇고 우리 속담에 꽃 중에 인꽃이 제일 예쁘다고. 우리 속담에 인꽃이 제일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 그 어린 생명 하나가 너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잖아요. 그 생명 하나로 인해서 오늘 또 참 그냥 노라가 오니까 그때부터는 다 거기에 몰려들어가지고 그 노라만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라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새신자 한 명이 세상에서 오면 하나님도 그렇게 그럴 것 같아. 하나님도 기뻐서 막 가서 이쁘다고 막 쳐다보면서 천사들을 막 부르면 천사들도 막 우원히 와서 쳐다보고 팽 둘러서 그 새신자 한 명을 보고 천사들도 다 둘러서서 막 예쁘다고 이쁘다고 막 이럴 것 같아. 그 영적으로는 생명, 그 어린 생명이니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노라가 지금은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저기였던 아이가 이제 조금씩 커서 사춘기가 되면 어때요? 이제 내가 컸다고 이제 그 부모 말도 조금 거역을 하고 좀 말대꾸도 하고 조금 이제 좀 배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또 잘못된 길로 또 가면 부모님들은 이제 꾸중도 하고 훈계도 하고 또 이제 잔소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매도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잘 자란단 말이에요. 잘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을 꾸미고 나면 이제 그때는 그만큼 자라니까 이제 철이 들고 자라면 어때요?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알으니까 그냥 부모는 뭘 안 주어도 부모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고 든든한 나의 뒤에 계시는 내 부모님. 그래서 그냥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이제 또 돈을 좀 벌면 부모님에게 용돈도 좀 드리고 또 먼 때가 되면 이제 좀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또 먼저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부모님 사다가 드리기도 하고 부모님 그냥 내 부모님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부모님이니까.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를 자랑하고 나가보면 맨 자식 자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가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나가면 다 자식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잘 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좀 많이 벌고는 많이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좀 자녀가 좋은 대학을 못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진 부모는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항상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식을 보면 흐뭇하고 기뻐서 막 자랑을 할 것 같아요. 자랑을 하고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기뻐할 것 같아. 그래서 스바냐서의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봄으로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마음일 것 같아요. 그 마음일 것 같아. 이제 그런 것처럼 세상의 부모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자라서 한 교회 나온 지 한 몇 년, 5년, 한 10년쯤 되면 이제 그때는 또 까딱 잘못하면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내가 집사인데 나 이 교회 개총 몇만데 나 이 교회에서 내가 나온 지가 얼만데 해가지고 조금 우쭐대고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좀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판단도 하고 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라고 또 때에 따라서는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반항으로 저 바깥에 뛰쳐나가면 매도 때리면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신앙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고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뭣도 좀 사다 드리고 말하자면 사람으로 친다고 한다면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좀 하나님도 맛있는 거 좀 사다 드리고 말하자면 이제 우리 인간 세상으로 친다고 한다면 그런 단계가 돼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정말 든든한 나의 아버지.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가 그냥 좋아야 돼. 그냥 좋아서 아버지 앞에 안 오면 안 되고,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이 단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기들 잘하는 걸 보면서, 노라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노라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저기 하면은 뭐 어느 교회 장로님들처럼 내가 성경 다 안다고 하는 것처럼 다 안다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하면 넘어지기 쉽고, 딱 잘못하면 조금 시험 들었다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버리고.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는데,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는데, 시험 들은 건 들은 거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시험은 시험대로 들으세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그게 맞으면 때가 되면 밝혀질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억울하면 밝혀질 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내가 조금 교만했다는 거면 나에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그걸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혹시 우리 교회는 아직은 시험 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교회가 좀 커져서 조금 시험에 들 일이 있으면 시험 들으면 그냥 들으세요. 시험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그냥 관계로 교회에 오셔. 예? 교회 그냥 오셔.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힘을 줘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는데 힘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라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잠깐 들어서, 야,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아야 되는,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아야 되고,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아야 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내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아버지도 좀 사다 드리고,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아버지 용돈도 좀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냥 아버지가 좋아야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좋아야 된다. 그 단계. 그냥 집이 좋아서 가고 아버지가 좋아서 가. 집이 좋아서 집에를 가고 아버지가 좋아서 가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성숙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라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번 주는 하여튼 오늘 오전까지도 노라가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네, 근데 갔어요. 근데 그 노라는 정말로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 그쵸?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순수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신앙. 아버지가 없으면 못 살아. 그냥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라는 갖고 우리는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정말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잘만 하면 정말 좋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계가 되면 정말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고 싶냐 안 살고 싶냐 이런데,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그게 진심이야.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허락한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거짓이 아니고 진심이야. 그런데 안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안 사라져. 그러니까 안 사라지는데, 그렇게 살려고 정말로 애를 쓰고 정말 살고 싶은 게 진심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안 사라지잖아요. 안 사라질 때가 많아.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저기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고, 또다시 일어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습관적으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습관적으로 시간 되면 와야 돼. 습관적으로. 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회당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수님 기도를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교회는 습관적으로 시간 되면 와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시간 되면 와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또 습관적으로 와서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상태를 멍 때리고 습관적으로 앉아있으면 항상 신앙이 어디에 있다? 네, 어린아이 신앙. 그래서 신앙이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있을 수밖에 없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와서 자꾸 들어야 되는데 와서 들어야 되는데 왔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은 왜 어린아이 신앙이다? 듣기는 들었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앉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애기들도 잘 먹는 애들이 잘 자라요. 안 먹는 애들이 잘 자라요. 잘 먹는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잖아. 안 먹는 애들은 안 자라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와서도 잘 들어야 그 믿음이 성장을 하는데 안 들으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는 시간 되면 습관적으로 와야 돼. 그래도 무조건. 근데 무조건 와서 이제 왔으니까 기왕이면 왔으니까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냥 말씀에 집중을 하고 듣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지혜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하면서 지식의 지혜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냐라고 물어볼 때에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야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구나. 이런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는 건 가장 귀한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지식이 내게 있어야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는 것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정직한 자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주신다고요? 구해야 준다고. 안 구하면 안 주신다고요. 안 구하면 안 주신다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요. 지혜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구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도 구해야 돼요. 육신적인 것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관심이 있으셔요. 있으시지만 육신적인 것에는 그닥 크게 관여를 안 하셔요. 가장 귀한 건 먼저 영적인 것을 관여를 가장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영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그러니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고 구하세요. 근데 때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주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내가 시험 환난을 당했을 때 그거를 이길 힘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 때 나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지혜. 시험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그걸 이기기 힘들 때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주세요 하고 구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잘 들어주셔요. 잘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우리 딸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의사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왜 안 들어주셔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게 돼 있거든. 서울대 누가 가요? 그치, 공부 잘해야 가지요. 공부 잘해야 가지. 공부 못 오는데 막 금식하고 우리 딸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아니지, 안 들어주신다니까. 얘네가 공부를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시지. 그래서 같은 점수, 얘를 똑같아서 같은 능력이 같은 점수였다고 한다면 거기에 일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네는 지금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되고 인하대 갈 실력인데 아니 그거 얘나 비해서는 말 아니에요. 지금 얘나 인하대 갈 실력인데 우리 집사님이 막 금식을 하고 막 산에 가서 20일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 그럼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 그래서 영적인 것을 구해야 정말 잘 들어주시고, 누구 마음이 상해서 누구하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시도를 하면 빨리 들어주시지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으로 내가 뭘 달라고 하는 기도, 돈 달라고 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나도 돈 달라고 기도해서 내일 아침 우리 집 앞에 돈보따리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어. 하늘에서 똑 떨어져서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현관 앞에다 5만 원짜리로 해서, 5만 원짜리로 하면 몇 억에도 얼마 안 될 거예요. 수표 말고 5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로 해서 빳빳한 걸로 해서 이만한 사과 상자 하나만 갖다 놨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얘네가 서울대 갈 실력이 됐는데, 아 그래 우리 얘나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서울대 충분히 간 게 나는 기도할 필요 없어. 그래서 안 하면 얘나는 하나님이 기도해서 해주신 거예요? 지가 공부해서 서울대 간 거예요? 그렇죠. 지가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교만한 자가 돼. 왜? 내가 공부해서 갔기 때문에. 근데 얘나도 기도를 열심히 했고 엄마도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근데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돼. 근데 기도를 했어. 그래갖고 서울대를 갔어. 그러면 누가 해주신 거예요? 기도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기도를 하나도 않고, 나 기도 안 해도 됐어? 뭐 서울대 나 기도 안 해도 됐는데 뭐 하나님 해주셔서 내가 공부했지. 그러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구하세요. 병 낫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도 계속 병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온 삭신이 다 아프니까. 허리 하나가 망가지니까 다 자꾸 망가지는 것 같아. 허리 중심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를 계속 하는데, 병 낫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주실 것이니까 기도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안 되면 의사를 만나도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구하셔서 기도를 하세요. 안 구하시면 안 주십니다. 꼭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지식을 얻어야 되는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언서 2장으로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10절까지,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예. 자,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 6절에?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의 입에서 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 진리 다 말씀이에요. 근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의 입에서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9절에서 보면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공평하고 어떤 것이 공의롭고 어떻게 살면 정직하게 살고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 지식, 지혜예요. 그 말씀을,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곧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할 것이다.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즐겁게 된대요. 배가 고프면은 즐거워요? 배가 부르면 즐거워요? 그렇죠. 그 맛있는 것을 먹어야 즐거워요? 맛없는 거 억지로 먹어야 즐거워요? 물어보는 게 웃기죠. 네, 웃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좀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리고 배가 좀 든든하게 막 먹어야, 아까 놀아 보니까 2시간 됐다고 밥 안 준다고 그렇게 울더고 막 그 조그마한 게 배고픈 걸 어떻게 알까? 응? 어떻게 배고픈 걸 알고 그렇게 밥 안 준다고 물을까? 그쵸? 그쵸? 배고픈 걸 어떻게 알고 밥 안 준다고 그렇게 물을까요? 그 조그마한 게 어린 게. 진짜 요만하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물을까? 예,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도 밥을 안 주니까, 근데 와서 노라가 많이 먹나요? 많이 안 먹잖아. 요만큼 먹잖아. 요만큼.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 우리 딱 물 한 모금이야. 그쵸? 물을 크게 많이 먹는 사람은 딱 물 한 모금, 그죠? 물 한 모금, 종이컵으로 물 한 컵? 한 모금이잖아. 근데 그걸 먹겠다고 안 준다고 배고프다고 그걸 먹겠다고 울어. 그쵸? 그래서 어찌됐든 걔도 배가 불러야 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대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맛있는 걸 먹어야 즐겁고 배가 불러야 즐거운데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맨날 배고파요. 맨날 배고파. 옛날에 지금은 그래도 조금 믿음 이만큼 자랐다고 봐야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항상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어.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가 갔다가 옛날에 선반 있을 때 선반에 올려놓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려고 보면 먼지가 뿌연 거 탈탈탈탈 털어서 갖고 온다고 맨날 부흥 강사님들이 오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진짜로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하루에 집에서 성경 몇 장 읽고 저녁마다 와서 말씀을 또 듣잖아요. 말씀을 저녁마다 와서 좌우지간 1시간씩 듣고 한 30분씩 기도를 하니까 최소한 30분씩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기 송권사님만 빼놓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빼놓고 나머지 사람 참 우리 이정은 집사람도 요즘에는 2시간씩 기도한다 그랬지. 나는 말을 못 하겠네. 이 자리에 딴 사람을 세워야 돼. 우리 송권사를 세우던가 이정은 집사를 세우던가. 나는 기도를 그렇게 2시간씩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나 2시간씩 기도 못해. 많이 해 1시간. 그렇지 않으면 한 40분 그 정도뿐이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최소한 30분은 하잖아요. 대부분이 하지요? 하지요? 우리 성도님 하시죠?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 그래요. 그게 좋아. 그거 좋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시험 들으면 들고 그냥 제끼는 거야. 그래도 교회는 와서 듣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때에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네? 어느 때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뭔 말이 걸리잖아요. 말씀 듣다가 뭔 말 걸리는 거 있지요. 걸리는 거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버리면 돼요. 내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나오는지 주일날 오후 예배 나오라고 맨날 그러네. 그냥 듣기 싫어 죽겠네. 그러면 오후 예배 나와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듣기 싫어. 이제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쵸? 네, 그쵸. 맞아.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니까. 자, 수요일날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자꾸 수요일날 또 나오래. 그러면 아이고 정말 왜 우리 목사님은 주일날 오후에 나오라 해서 나왔더니 또 이제 수요일날 나오라고. 아우 진짜 왜 그래? 정말 듣기 싫어 죽겠네. 그러면 수요일날 나와버리면 돼. 나와버리면 돼. 그러면 그 소리가 안 듣기 싫어. 왜? 해결해버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목사님 나보고 뭐라고 하려나? 만약에 못 나오잖아요. 만약에 못 나오고 안 돼. 근데 난 죽어도 나오기 싫고 거기까지는 아직 못 오겠어. 왜? 나는 신앙이 거기까지 안 자라서 못 하겠어.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해도 나는 못 나가겠어요. 그리고 제껴. 그리고 그냥 나와 교회 시간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이제 수요일날 나가야 되겠네. 이 마음이 생겨. 그러면 그때 나오세요. 그때부터 나와서 하면 돼. 그러니까는 시험 들지 말고 마음에 찔리는 거 있으면 해결을 하던가 내 배짜라하고 제끼던가 둘 중에 한 가지 하면 돼.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는 안 하겠지요?
아, 그렇게 하시라니까? 만약에 못 나오면. 근데 그냥 해결하는 것이 가장 속 시원해요. 해결하는 것이 속 시원해. 근데 죽어도 해결하기 싫으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냥 듣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개길 거예요. 그리고 개겨.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와질 거예요. 어느 날 귀에 들릴 때가 있어. 그러면 나와질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거기까지뿐이 안 돼. 신앙이. 그런데 교회를 최소한으로 집사가 되려면 3년은 걸리면 아마 집사 될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잘 나와서 들었다고 하면, 잘 나와서 들어서 이 귀가 열렸다고 하면 집사 정도 되면 주일날 5예배 정도는 드릴 정도가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들었다는 얘기야. 교회를 제대로 안 왔거나. 그러니까 그냥 개겨. 헐라면 하고 들으려면 듣고 개기다가 어느 날인가 귀가 열리면 들려. 그러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지 시험 들었다가 바깥으로 나가지는 마셔. 바깥으로 나가면 얻어 맞아. 애기들 바깥으로 사춘기 때 뛰쳐나가면 엄마가 쫓아가서 막 끄고 오잖아. 막. 사춘기 때 바깥으로 나가서 안 들으면 쫓아가잖아요. 아버지가 쫓아가고 엄마가 쫓아가서 막 끌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빗나갔네. 말이 빗나가서 까먹었어. 네. 그렇게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말씀이 들어가야 즐거워. 그게 말씀이 들어가야 즐거워요. 우리의 영혼은. 근데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못 느껴. 영혼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냥 맨날 말씀 듣고 교회 오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걱정, 근심이 별로 없어. 그게 영혼이 배가 부르다는 증거야. 그게 영혼이 그래도 내가 이제 조금 배가 부르고 그냥 나는 그래도 막 만족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성경 하루에 집에서 몇 장씩 읽지. 우리 김성수 집사님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딱 교회를 아침에 시간을 잘못 보게 해서 교회를 보내갖고 아침에 사사기를 읽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집에서 읽으시. 안 읽으면 시간 잘못 봐서 아침 9시에 교회를 오게 만들어 하나님이. 네? 아침 9시에 교회 오게 만든다니까. 그래갖고 아침에 와서 어찌됐든 하나님 은혜요. 아침 9시에 와서 성경 읽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성경 그렇게 읽지요. 저녁에 그도 말씀 듣지요. 그리고 기도 담은 10분이고 20분이고 집에서 하지요. 이러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그 유지를 하는데 그냥 갖다 놓고 선반에다 올려놓고 주일날 아침에 올 때만 탈탈 털어서 갖고 와서 주일날 오전에 예배 한 30분 말씀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서론, 본론, 결론 빼고 나면 그닥 말씀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영혼이 항상 갈에 있어. 항상 영혼이 갈급해 있어서 영혼이 살이 안 쪄요. 살이 안 찌고 말라있단 말이에요. 오직 내 영혼의 즐거움은 지식이 들어가야 즐겁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즐거워요. 말씀이 들어가야 즐거워, 영혼은. 그래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말씀을 많이 먹어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했잖아요. 강건하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가 아니라 강건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단 말이에요. 그 먼저는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것을 해야 돼요. 영혼 살리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신만 살리고 살을 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살을 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지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즐겁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내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 영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가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즐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2장 16절 한번 가서 볼게요. 16절에 또 뭐라고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자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지요. 지식은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배워서 내가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차곡차곡 쌓는 건데 지혜는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살아내고 적용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는 너를 이게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뭐 들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 것 탐내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내가는 사람만 봐도 지내가는 데다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건 간음이다. 이런 거 말씀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그 음료는 우리가 그걸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라, 도망가라 이런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누가 예쁜 여자가 와서 옆에서 뭐라고 해도 이건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잖아요. 남의 거지. 그렇죠? 이건 내 거 아니잖아. 남의 거지. 그런 지혜가 있어서 절제하고 끊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절제할 수 있는 거, 끊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거자리를 피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예요. 피해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끊어야 되잖아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식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지혜가.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왜? 죄를 짓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해요. 죄를 지은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0절 한번 가봅니다. 20절로 가보면 또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지식의 말씀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어라. 그 다음에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의의 길을 가라. 공의의 길을 가라. 이런 말씀 다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운 그 말씀의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삶에 적용을 해서 살아내는 것이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네가 그 지혜로 너를 선한 길로 악한 길로 가지게 죄짓지 않게 해주고 선한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대요. 우리의 양심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행동은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양심은 항상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 가지면 큰일 나요. 죽어요. 양심에 더러운 양심을 가지면 안 돼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은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옳은 길을 가게 한대요. 정이 옳은 길을 가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옳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인도하시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걸 분별하여서 옳은 길, 그른 길, 악한 길,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길을 선택을 하면 선을 선택을 하면 지혜로운 자고 악을 선택하면 미련한 자가 되겠죠. 그렇죠? 선을 지혜롭게 선한 길을 선택을 하면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선택은 내 앞에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한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을 하면 지혜로운 자요. 악한 것을 선택하고 악의 길을 가면 미련한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항상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선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땅에서 뽑힌대요. 죄를 지으면 악한 행위를 하면 땅에서 뽑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자,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나무가 저렇게 지금 저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저거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저 그래서 항상 물도 주고 햇빛도 쬐주고 잘 해줘야 영양분을 줘야 사는데 저 나무를 뽑아버리면 죽는다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데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는 얘기는 너 죽이겠다라는 얘기. 끊어지겠다라는 얘기는 너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는 이 잠언서를 볼 때마다 잠언서를 보면 참 재밌지요. 잠언, 시편, 전도서 그쪽은 참 재밌어요. 그죠? 잠언서를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외울 수 있어서 외웠으면 좋겠어.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 시험 들었어 지금. 그게 안 하면 된다니까. 그 전사님 혼자 하세요. 그러고 안 하면 돼.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안 하면 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해보면 돼. 그러면은 하는 데까지 하면 그 하는 데까지 외운 건 누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아니, 그냥 제 희망사항이에요. 저도 한 절 읽고 뒤돌아서면요. 그거 또 생각이 안 나고요. 또 그 말씀 찾으려면 또 찾아요. 안 돼. 근데 그냥 희망사항이 한번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못하니까 잠언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너에게 딱 한 가지만 줄게. 소원이 뭐냐? 그러면 이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다 한번 집어넣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거 잠언을 다 외우는 거를 했을 때 젊었을 때 했으면 한번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 했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역사 시험을 보는데 그냥 잘 안 볼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 책의 밑에 이렇게 조그마한 간주 있잖아요. 그거까지 싹 다 외우고 있으니까 안 볼 수가 없대. 그것까지 다 외우고 있는데 이 밑에 조그마하게 해놓은 것까지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혹시 우리도 젊었을 때 했으면 다는 못 외워도 몇 장이라도 혹시 외울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끝나면 추수감사죠. 추수감사절 성경 퀴즈는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이 잠언을 1장부터 외우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몇 장까지 외우는지 제일로 많이 외운 사람이 저기 1등 하기로. 그러면 저기 다들 안 한다고 하니까 1장만 외워도 1등 할 수 있잖아. 그쵸? 다들 안 한다고 하니까 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장만 해도, 예? 1장만 해도 1등을 할 수 있잖아요. 돈 많이 준다기도 안 할까? 자, 잠언 3장을 한번 가보면, 3장으로 한번 가보면, 3장 1절부터 그냥 쭉 한번 다 읽으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3장 1절부터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13절부터만 그냥 읽어볼게요. 13절부터만 3번 10절부터만 자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 13장부터 그냥 일단 15절까지 읽고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읽어볼게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대요. 복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3장부터 왜 1장부터 읽어봐야 되냐, 1절부터 읽어봐야 되냐면 3장 1절부터 보면요. 쭉 읽을 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무슨 복을 받는가가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5가지 복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장수하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평안한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인격,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복이 있어서 인격적으로 받는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내 앞길을 인도하는 길을 지도해주는 인생길의 지도를 받는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해서 건강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복을 다 받아요. 근데 그 네 가지의 복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이 나와요. 물질의 복이 나와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물질의 복이 나와요. 자, 위에서 건강, 장수, 그 다음에 내 인생길, 이런 평강, 마음의 평강, 이 복이 없이 물질만 많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쵸? 근데 그 위에 것을 네 가지를 다 받으면 자녀도 잘 돼. 건강해. 그 다음에 내 인생길도 평탄해. 마음도 평안해.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물질의 복이 주면 금상첨화지요. 더 이상 뭘 바래요? 더 이상 바랄 거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다 받았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 다 받았는데 그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복을 받는데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금은보다 진주보다 정말 귀하고 네가 무엇을 비교하든지 네가 비교하는 것보다는 지혜가 제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든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원하는 그 지혜 무엇을 원하든 네가 무엇에 비교를 하든 네가 비교하는 것 이상으로 지혜가 최고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은 자가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 지혜로운 자가 그걸 다 아는데 순종 안 하겠어요?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하겠어요? 미련한 자는 안 하지요. 아무리 들어도 안 하지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걸 다 주는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복을 다 주신대요. 이 복을 다 주신다는데 더 이상 무슨 복이 필요하겠느냐고. 이 복을 다 주신다는데 건강해, 마음 평안해, 내 앞길이 평탄해, 자식이 잘 돼, 거기에다 물질까지 넉넉해. 뭘 더 바래? 금상첨화죠. 그 복을 주신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무엇하고 비교하든지 그 이상의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혜를 가진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생명나무다. 여기 생명나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생명나무라 천국에 가서 거기에 뿌리 박혀 있잖아요. 생명나무 천국에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뿌리 박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지혜로운 자가 천국 가는 거야. 미련한 자는 천국 못 가. 미련한 자는 뭐만 있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등에 채찍만 준비돼 있어. 채찍. 미련한 자는 채찍만 준비돼 있다고요. 채찍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복을 받아요. 이런 복을 받아.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해양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했대.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해가 내려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자라고 복을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식 말씀으로 이 땅을 세우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네 몸과 마음의 행동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근신, 네 몸과 마음의 행동을 지키고 말과 행동에 주의하라.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22절에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복의 장식이 되리니 내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해주신대요. 그리 하면, 이렇게 하면 지혜를 지키고 근신하고 네 몸과 맘과 말의 행동을 지키고 주의하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면 그 다음에 네 생명이 지고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리라.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복이잖아요. 달콤하지 않아요? 달콤하지 않아요? 좋지요? 맛있지요? 맛있잖아요. 우리 말씀이 맛있어야 되고요. 달아야 돼요. 근데 내가 깨달아지면 말씀이 맛있고 달아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맛있고 달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말씀이 맛이 없어요. 왜?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너무, 세상에 맛있는 거 많잖아요. 좋은 거 많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세상에? 좋은 거 많잖아요.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재밌는 거 다 보고, 좋은 거 다 보고, 다 해서 거기에 다 줘버렸어. 그래서 와서 말씀을 먹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먹을 기력이 없어. 왜? 빈 공간이 없어서. 너무 배가 불러서 배가 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을 많이 안 먹으면 말씀이 맛있어요. 세상의 것 많이 안 먹고 말씀 와서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말씀이 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들어와도 그냥 물송이 같이 달아. 거기다가 달달한 거 주면 더 달고 안 달달한 걸 주어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달아.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안 달달한 걸 주어도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어. 왜? 나는 그거 안 먹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안 달달하고 쓴 게 있어. 쓴 게 있는데 그거 내가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먹을 거 아니잖아. 왜? 나는 그거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이미 그거를 내가 떠났으니까. 예? 이미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미 떠나버렸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거기서 끝났잖아. 그리고 그걸 내가 다시 먹으러 갈 거 아니니까. 그게 관계 없어. 그러니까 안 달달한 걸 주어도 그냥, 맛있어. 안 달달한 걸 주어도 맛있어. 왜? 나는 그거 어차피 나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달달한 걸 주면 정말 막 더 맛있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지혜로 내 몸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말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대요. 생명이 길게 해주고 영원한 생명이 길게 해주고 내 길이 편안하겠고 안연하다는 얘기는 평안하겠고 그 다음에 내 발이 가다가 뭐가 장애물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환란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누워서 자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 너무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내가 누운 적 정말 단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잠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잘 자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을 하나님께 준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살면 평강하고 그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쓴 걸 주면 먹기 싫고 단 것만 주면 좋겠고 근데 단 것만 먹으면 당뇨 와요. 단 것만 먹으면 이가 썩어요. 병이 와요. 단 것만 먹으면.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고 단 것도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맹맹하게 맛없는 것도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좀 간간한 것도 먹어야 되고 매운 것도 먹어야 돼요. 골고루.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영혼도 마찬가지로 쓴 것도 단 것도 다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쓴 것도 단 것도 다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단 것만 먹으려고 하면 안 자라. 장애가 돼. 단 것만 먹으려고. 그래서 쓴 것도 근데 쓴 것도 내가 관계 없으면 괜찮다니까. 내가 그걸 해결해버렸으면 괜찮아요. 해결해버리면 내가 그냥 해결해버렸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쓴 것이고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만약에 단 것이 있으면 맛있게 드시고 쓴 것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셔. 그리고 쓴 것도 먹어야 몸에 약이 되니까. 쓴 것은 간에 좋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쓴 것은 간에 좋다고 그러잖아. 간이 건강해야 안 피곤해.
영적도 마찬가지야. 쓴 것도 먹어서 잘 소화를 시켜야 영적으로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해결하세요. 해결해버리면 돼요. 해결해버리면 간단한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그냥 예 하고 해결해버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사춘기 소년들처럼 내가 다 컸다고 엄마한테 말대꾸고 대들고 아빠한테 말대꾸고 대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네, 그럼 맞는 거예요. 왜? 엄마는 엄마야. 그쵸? 엄마가 나는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갔어도 엄마는 초등학교를 나왔어도 내 엄마인 걸 어떡해. 그렇잖아요. 내 엄마잖아. 내 아버지잖아. 그렇죠? 엄마는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는데 나는 하버드를 나와서 정말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미국 대통령이 됐어도 내 엄마 바꿔요? 아버지 바꿔요? 그냥 내 엄마는 일자 무식, 촌에서 농사짓고 사는 일자 무식 그 엄마가 내 엄마야.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소년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대들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맞아야 되죠.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다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하나님 앞에 대들면 어때? 그쵸.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어. 사춘기 때 배짱으로 내가 다 컸다고 내가 어른 된 것 같아서 엄마한테 막 대들고 엄마가 뭐 하냐고 대들어보면 어떻게 한 대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걸린 것이 있으면 해결하시면 돼요. 그냥 해결하시고 그냥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 이 복 주신대잖아요. 이 복을 주신대잖아요.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그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 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시다. 믿음 생활을 합시다. 기왕에 발 들였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기왕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